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든 버처드가 쓴 식스 헤빗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습관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습관, 또 하나는 사회적 습관입니다. 개인적 습관 세 가지, 사회적 습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 습관 세 가지는 첫째,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라. 둘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라. 셋째, 강력한 이유를 찾아라입니다. 사회적 습관 세 가지는 첫째, 중요한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키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더 큰 용기를 낸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합하여 식스 헤빗입니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한 습관을 더 강력하게 길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어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라를 보았고, 오늘은 강력한 이유를 찾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 강력한 이유를 찾으면 성경 읽기의 습관이 내 몸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녹아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지속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말씀 듣기,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속성,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본, 그 최초의 원본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본으로 전해 내려올 때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또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나에게 다가왔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정확합니다. 잠언 30장 5,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결정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다섯째로,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구원을 얻는데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충분한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교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제자 양육하는 데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은 결정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어렵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그렇게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병이 들은 겁니다. 아주 중병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진리이고 진실함을 입증하는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변화의 경험이 내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때 저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깨닫는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오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타들어가는 죄책감과 고통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했더니 용서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경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진실하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과학 원리가 뒷받침해주는 정확한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너무 신비한 게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성경의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물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순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성경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공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붕수령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예언들 때문입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자신의 책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8가지를 골라 이 예언이 모두 세부적으로 정확히 실현될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면 1달러짜리 은하를 60cm로 쌓아가지고 60cm 높이로 미국 텍사스주, 미국에 52개 주가 있죠. 미국의 텍사스주 전역을 전부 다 은하 60cm로 1달러짜리 은하 60cm로 다 덮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X자를 넣어서 아무데나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그 X자를 둔 은하 1달러짜리를 찾는 확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예언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예언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어느 날 성경학자인 도널드 반 하우스 박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신학생이 앉았나 봅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은 로마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로마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학생이 타임지를 읽고 있다가 반가운 마음에 혹시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하자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타임지를 치우고 성경을 읽게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좀 치우시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강력한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